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주께서 종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기로 하셨으니 종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18장 한 장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난 말씀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그리고 또 말씀에 하맛, 이 사람들은 스스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고 에돔, 이런 주변에 다윗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손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기고자 싸우는 싸움을 싸워요.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기려고 싸웠는데 지금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도 없고 계속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우크라이나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기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싸우는 싸움이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싸움을 싸운다는 말이 아고니주라는 말이거든요. 아고니주. 이 아고니주라는 말은 올림픽에서 경기하다 이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싸움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다름질을 할 때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다름질이라는 말이 스타디움이라는 말이거든요. 올림픽 경기에서 200m 트랙을 달리는 그 경기장, 그래서 경기장을 우리가 스타디움.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다고 하는 말이 낙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항복이라는 말이 거꾸로 가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항복을 받았다. 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게 되게 한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삶에 이 이기는 삶을 주셨을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겠죠.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정복한 나라들을 자기 제국으로 삼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변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제국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영토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영토예요. 그 영토를 다윗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윗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무엇하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것은 소바 왕을 다윗이 쳐서 물리쳤다고. 왜냐? 하맛과 그리고 소바 사이에 서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윗이 소바를 쳐서 정복을 해버리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수비대를 두는 데마다 전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 나라, 내 땅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세계의 나라들은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러시아도 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우리 러시아 영역 안에, 우리 손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옛 영광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국을 건설한다고요. 돈을 왜 법니까? 그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요? 제국이에요. 다 내 거다. 내 거 만들려고. 지식이고 뭐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은 왜 필요한 건데요?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려고?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행했다.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압제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날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그것을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은 은, 금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역대상 23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사적으로 드린 금이 얼마냐면 1000톤이에요. 1000톤. 아니 100톤. 사적으로 드린 금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그거 가져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왜 이기고 싶은데요? 왜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싶은데요? 왜 돈을 가지고 싶은데, 왜 건강을 가지고 싶은데요?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그게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화를, 내게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이기는 삶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이기는 삶이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정말 그런가요? 다윗이 혼자 나가서 전쟁했나요? 수비대 다윗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수비대 세워가지고 거기 다윗이 여기저기 가서 지켰다, 저기 가서 지켰다,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게 뭔데요?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궤도수정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궤도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궤도수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건축은 왜 안 했는데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다윗이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사독은 제사장이 되고 쭉 나오잖아요. 이 신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직동 계시를 받는 것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듣지, 목자 말도 안 듣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다고. 천만에요.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오는 건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늘 맨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해서 하나님하고 무슨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 받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데? 궤도 수정이 왜 안 되는데? 왜 운동선수들이 코치나 감독이 필요한데요? 잘 달릴 수도 있는데 주법을 모르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달리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1등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등 하려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뜨려야 돼. 부딪혀서 다 넘어지게 만들면 혼자 달리면 1등 하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늘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싸움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크게. 다윗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전쟁을 혼자 치른 거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군대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을 함께 치르고 전쟁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지자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지. 신앙생활,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그걸 이해하고 그걸 깨달아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왜? 그것은 끊임없이 궤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래저래 막 해도 그저 목표만을 향해서 그냥 가요.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만 보고 가는 것, 그런데 줄타기, 그네타기, 줄타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줄 매주고, 내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착각해. 나 혼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 그런 사람들 영적 싸움을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희생.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책임감, 두 번째가 충성심,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해, 헌신하려고 그래, 충성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늘 안타까워. 되는 게 없어.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늘 정확하게 무엇을 끝을 내야 되는데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잡힐 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그가 인구조사한 일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잡힐 만한 일로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희생이나 그의 충성이나 그의 헌신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람이 붙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붙이셔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돕는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은혜의 삶이 일어난다고요. 릭스라고 하는 대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기도 한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데 하루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잔돈을 이제 한마디로 받았죠. 근데 거기에 1달러짜리를 받은 거예요. 그 1달러짜리 미국 사람들 1달러에 쓰여져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밑에다가 누가 글씨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자기 돈을 딱 받고 그 밑에 써있는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글을 볼 때
자기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 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미국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거머쥐고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 늘 그 돈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녔대.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정말 믿는가? 그거야. 나는 정말 그걸 믿는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사는 건지,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자들과 공중 잡은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병과 그리고 욕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돕는 사람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충성되게 해주옵소서. 희생할 줄 알게 해주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쳐서 항복을 받았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항존직들을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